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은 어떤 믿음을 받아야 하며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저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예수께서 제자를 택하시는 기준 1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과 베드로 또 야곱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이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전격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심령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풀타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을까요? 오늘 이 흥미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였다면, 그 당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몇 년이나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난 정말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갔을 텐데, 십자가까지 따라갔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정말 그럴까요? 사실이 이 현실이 녹록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주님을 메시아로 소개했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외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배척하면서 핍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주께서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민과 이 두려움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부족했고 무식했지만 적어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민과 두려움의 무게는 상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그 바닥을 들여다보는 질문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시대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조용한 시간에 한번 이 문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가야 하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멀리서 주님을 믿기만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 가서 배워야 합니다. 교리도 배워야 하지만 핵심은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핍박 당하셨을 때 어떻게 견디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배워야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가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거짓 복음과 싸웠는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답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질문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에 12명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언제, 어떻게, 몇 번 부르실까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때는 공생애를 2년 차로 넘어갔던 그때입니다. 처음부터 12 제자를 다 모아갖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부르심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커멘터리 마가복음 3장 14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12명 중 5명은 예수의 사역 초반부터 2년을 함께한 제자들이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 이 그룹 중 처음 세 사람, 즉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심에 응하였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세 명을 부르시고 이들이 전적으로 주님께 다 굴복하면서 따라오는 그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태가 제자 그룹에 가담했다. 분명하죠? 제자들이 계속 몇 명씩 부르십니다. 또 똑같은 제자들을 한 번 부르시고 그 후에 또 한 번 부르면서 전격적으로 그들이 굴복하는 그 장면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처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풀타임,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따르다가 그 다음에 풀타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2년 차가 되었을 때 12명의 제자들을 다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마음은 급하셨을 텐데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셨을까요? 그 부르면 빨리빨리 와야 될 텐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안 오는 거예요. 풀타임 제자로 나서질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오직 3년 반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셔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12제자를 부르시고 양육해서 사도들로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그들이 전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오기를 기다리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려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의 인침을 받으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따라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기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국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날이 새고 있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수확 없는 수고의 밤을 지새서 피곤하여진 제자들이 아직도 그들의 어선을 호수에 띄우고 있었다. 참,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았을 때는 대부분 안 좋을 때입니다. 예.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군중을 향해서 이 갈릴라 해변가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 해변에 모인 군중 외에도 다른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 해변가에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다른 군중들도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각 시대를 내다보시는 중에 주님께서는 감옥과 재판소와 시험, 고독,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보셨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시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설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 앞날에 주님의 설교를 듣는 이 사복음을 읽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감옥에 가고 외로운 길을 걷게 될 성도들,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또 설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사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모든 설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주님의 그 해변가에서 한 설교, 산에서 한 설교, 들에서 한 설교들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분부하셨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배를 바닷가로 끌고 가서 내가 말하는 그쪽에다 그물을 던져보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자, 베드로가 왜 낙심해 있었을까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낙심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낙담했는지. 베드로는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 시간은 아직 침례 요한이 죽지 않았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낙담한 이유가 뭐예요? 물고기 안 잡혀서 낙담한 게 아니에요. 밤에 왜 물고기 잡으러 갔겠어요? 이미 낙담이 되었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거예요. 왜 낙담이 됐어요? 지금 그 시간에 감방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침례 요한을 생각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꺼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앞으로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자들과 랍비들의 악의, 적개심 등을 상기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게 됐다.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물고기 잡는 것까지 이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이 이적을 볼 때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엄청난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나사렛에서 쫓겨나는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메시아라면 저렇게 쫓겨날 수 없는데 깊은 낙담에 빠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낙담이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베드로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래는, 미래는 낙담으로 암담해 보였다.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베드로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입니다. 베드로가 주께서 던지라고 하곤 그곳에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어획량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 두 배에는 배가 두 척이 나간 거예요. 지금 두 배에는 너무 많이 실려서 배가 빠질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베드로 물고기 전문가인데 자기 평생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은 없는 것이에요. 갈릴리 바닷가는 아주 맑은 호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물을 안 던집니다. 왜? 물이 맑으면 배가 들어가고 사람이 보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요. 다 보이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밤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으니 기뻤을까요? 물고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을 보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이미 예수께서 여러 번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적을 보면서도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지만 이번 이 이적이 베드로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에선 자기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악의 상황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상상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없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몰려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고기들이 알아듣고 몰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본 것입니다.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여기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세요. 신성의 임재하심이 베드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가를 드러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수치감,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엄청난 창조주였었는데 나랑 같이 다니셨구나. 그동안 나같이 부족하고 미천한 자와 대화를 하셨고 밥을 같이 먹어주셨구나. 만물을 지배하시는 이분께서 주님의 겸손, 창조주의 겸손을 본 것입니다. 이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는 자기는 깨끗하지 못하던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무엇이 그를 압도했어요? 난 너무나 더러운 존재구나. 무가치하구나. 이분은 엄청난 거룩한 분인데.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걷어들이는 동안에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풀타임으로 따르기로 결정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의 이 깨달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은 베드로처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추한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배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는 창조주십니다. 그리스도도 창조주고 성령님도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의 창조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믿음과 성장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주여, 저희의 눈을 떠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선지자 다니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했던 그 다니엘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게 되는 이 고백이 저희 입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보아서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특권임을 저희가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Be not dismayed, whate'er bet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Beneath His wings of love abide,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 or all the way. He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days of toil when heart doth f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When dangers fierce your path assail, God will take care of you. God will take care of you through every day.